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또 한 번 꾼 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가 나오죠. 1절부터 3절이 그 내용인데, 이 내용은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이후에 고난과 어려움을 느부갓네살 왕이 겪죠. 7년 정도 낮아집니다. 그 후에 그 모든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공적인 문서로서 조서를 내린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본문 중에서 4절부터 18절까지의 그 후에 또 7년간의 낮아짐, 그 후에 모든 것을 경험한 느부갓네살 왕이 역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까?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모릅니다. 무슨 내용인지 스스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 술객, 또 박수, 점쟁이들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하라 하니 전처럼 능히 해석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듣고 그 꿈을 해석하죠. 핵심은, 내용은 교만을 낮추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권위, 그 통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에 큰 제국이죠. 그리고 권력의 중심에 있었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다 자기 뜻대로 되는 줄 아는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에 똑같이 나무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큰 나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로 훌륭한 나무가 나옵니다. 10절, 12절에 보면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입니다. 어디서나 보이는 높은 나무처럼 우뚝 솟은 하늘에 닿은, 높은 건물은 어디서나 다 보이잖아요. 우뚝 솟아서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아졌을 때 14절에 보면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이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시죠. 그리고 낮추십니다. 이런 꿈의 목적은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 꿈의 16절에 보면 16절부터 보면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니라. 이것이 그대로 응하죠. 이제 다음 장에 가서 보면 그대로 응합니다. 사람이었고 왕이었고 제국의 통치자였는데 그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집니다. 실제로 문자 그대로 사람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이 이상하여져서 이제 짐승처럼 7년의 때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게 됩니다. 이것의 목적이 17절에 나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몰랐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통치자고 자기가 왕이고 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라고 알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방 나라 바벨론도 마찬가지요. 이방 제국의 통치자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너무너무 미워하십니다. 잠언에 보면 하나님 미워하는 7가지, 그 중에 처음에 나오는 게 교만한 눈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 다스리심에 순복하며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언제 이 꿈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했는가? 4절에 보면 나옵니다. 4절.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평안이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평안하고 평강할 때에 통치자를 기억해야 하고요. 또 겸손한 마음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아지고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아졌을 때 스스로에게 말하고요. 오늘 말씀처럼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12장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의 모습은 소유의 넉넉함에 평안함을 느끼는 자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지는 것이고요. 그 평안함의 뿌리가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금신상도 세우고 자기의 권력대로 막 휘두르고 폭군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아나무인으로 행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낮추시죠. 너 위에 네가 온 세상의 왕이 아니라 너 위에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하면 편안할 때 또 평강할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고요.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든 일을 겪고 7년간 짐승처럼 지내고 그 마음이 혼란해져서 사람처럼 못 지내는 그 7년의 때를 다 지나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으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이 늘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교만한 것이 아니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